자, 1997년도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설이냐면 그 이름도 아직까지도 찬란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소설이 1997년도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죠. 이 해리포터 책이 얼만큼 팔렸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5억 권이 팔렸답니다. 5억 권 이상. 그리고 80개 언어로 이상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80개 언어 이상으로. 대단한 책입니다. 이 작가인 조지 엘랑 여사는 이 싱글맘이었어요. 싱글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국 사람인데 생활이 팍팍했다는 말이죠. 기차 안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고 있는 기차 안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발상이 되었고, 그래서 7년 동안 집필을 해가지고 1997년도에 이 책을 탁 내어놨는데 유니버설 히트죠. 우주적인 이제 히트를 치는데, 이 판타지 소설이에요. 판타지 소설은 뭡니까? 이 마법 세계를 그린 소설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소설이 나오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해리포터에 그렇게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마술 세계를 왜 동경을 합니까?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함, 그런 마음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뭔가를 화려한 것을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확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미래를 마술사들은 뭔가 이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쫙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이 훅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마술이 성행을 했던 겁니다. 이 헬라 제국 때부터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신화와 마술이 이렇게 보급이 됐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럽의 켈트족의 분파가 세운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 켈트족에는 신비주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이렇게 탁 결합을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마술이 성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막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출 욕구가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술을 보고 그 마술사들의 기술을 보고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빗대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봅니다. 어리스토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에게 마술을 부려서 이것을 보이지 않게 다 감추더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것이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의 논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믿음과 복음의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우리가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허상을 부여잡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를 본 것이 마술을 본 것과 같으냐, 아니면 실제 역사고 실상이냐? 너희는 그 십자가를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어떻게 해요?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꼬임에 자꾸 꼬이느냐, 마술사들의 손놀림에 놀아나는 것처럼 왜 그게 현혹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을 외면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요렇게 알고 있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율법에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첫째는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랑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죽음과 계속 연관을 짓죠. 십자가를. 죄를 심판받는 그것으로만 십자가를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 놋뱀을 치켜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에서 놋뱀을 왜 모세가 달아서 올렸습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하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놋뱀을 달아서 올리면은, 장대에 달아서 올리면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잖아요. 자, 그 놋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놋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쳐다보면은 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는 거예요?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신다는 내용을 첫째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불뱀이 너희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죄에 대한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왔다. 이 불뱀이 죽는 그 심판이 왔다는 거죠.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그것이 이 놋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죄를 너무나 혐오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구나. 라는 그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리는 겁니다. 어디 은밀한 데서 그냥 꽥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쳐다보시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지고 너희가 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듭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에 현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믿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 5장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깨닫거나 할 뿐이죠. 우리 마음 세포 구석구석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가 그것을 버려버리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 믿음이 확고하게 된 그것을 보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확정된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왜 사람은 육체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육체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리포터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왜 해리포터를 열광을 했어요? 자기 현실의 막연함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들을, 눈에 확 보이는 것들을 빨리 붙들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 해리포터에 열광을 했듯이 사람들은 이 할례 표시를 탁 한번 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율법을 탁탁탁 지킴으로써 그것이 눈에 딱딱딱 띄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쉽게 여겼던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가려면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열성파들은 그 조건에 딱 부합하려면은 내가 딱 할례를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딱딱딱 뭐 몇 가지 지키는 척 딱 하면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외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죠. 싫어하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 인정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황동규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산문시를 썼어요. 젖은 손으로 돌아보게 하라.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가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들이 있다. 이 박수꾼들이 힘을 잃어야만 예술 작품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박수꾼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 밖으로 쫓아내 버릴 수가 있다면은 선에 도달하는 문고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선이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빛나려면은 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의식 속에 심어 놓은 이 박수꾼을 힘을 잃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만 내 삶이 내가 스스로 내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 속에서 무시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감 있는,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내면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들로 통해서 내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쉽고 빠른 방법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인격을 다듬어서 내 품격과 소양을 다듬어서 내가 존중받는 길은 너무 모호하고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나 율법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꾸만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쉽고 빠른 방법 같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보다 한 번씩 명절 때 오는 딸들이 더 인정받아요. 더 칭찬받잖아요. 왜 그래요? 딸들은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 보따리에 딱 들고 와가지고 딱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용돈 팍 드리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그동안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했던 소홀함을 다 퉁치는 거예요. 그거로 눈에 보이는 거로 싹 해결해 본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죽으라 하고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챙겨드리고 해봐야 저거는 맨날 잔소리 듣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과 할례에 자꾸만 도전받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 마음 깊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원바 된 것이 헛것이냐, 마술사들의 기술처럼 눈에 보이는 그 허상과 같은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현혹되지 마라 이거예요. 할례와 율법,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허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실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제 끌어오죠.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사람이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종, 몸종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걔가 아니다, 네 씨로 자손이 이 무별들과 같이, 엄청난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 표징을 보여줘요. 표징이 뭐예요? 어떤 증거자는 음처럼 나중에 실체가 드러날 건데 그 실체 전에 보여주는 어떤 사인 같은 거죠. 그것을 표징이라고 그래요. 이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별들 표징.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어요.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 표징을 보고. 아브라함은 막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표징을 보고 그것을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별들이 뭐다? 자식에 대한 언약의 표징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7절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땅을 주겠다가 약속을 하세요. 땅을 주겠다는데 또 의심이 가요. 그 땅을 어떻게 제가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탁 쪼개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갈라놓으라고 해요. 그 사이로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계약의 방식입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을 쪼개버리겠다라는 그 정도로 신뢰를 보증해주는 그런 계약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볼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짐승을 쪼개는 것을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의 표정으로 가지고 너희 삶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것이 헛것이냐 과연?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받고 짐승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표징은 시간이 지나면은 실체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마술사들의 마술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실제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게 없어요. 뽀록이 나지. 에이 그거 뭐 가짜였네 라고 뽀록이 나지만 하나님의 표징은 시간이 지나면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과 좋은 공감대를 가지고 아이들과 친밀하게 스킨십하면서 친하게 아주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출가를 한 뒤에 내가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 그렇게 잘 하겠죠. 그래서 선물도 들고 오고 또 뭐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가 같이 와요? 자기 몸이 같이 오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용돈을 들고. 그런데 아이들과 어릴 때 좋은 아주 친밀하고 부담 없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은 뭐만 보내요? 선물만 보내요. 돈만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 몸은 안 와요, 직접. 왜?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릴 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왜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혀를 위해서,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음식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혀의 욕망이 마술을 부리는데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음식을 막 먹죠. 그리고 때로는 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드러나요? 건강을 잃는 것으로서 그 허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기가 싫은 거예요.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혀에 자극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은 모호하고 힘들고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와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혀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그것이 없죠. 그러나 크면서부터는 자라면서 성장을 하면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나중에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맛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먹는 즐거움도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런 괴로움을 내 삶 속에 끌어와서 내 삶의 어떤 숙제로 삼았을 때 그 숙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또는
벌을 받거나 하는 게 달려 있다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내 삶 속에 마술과 같은 허상인가? 아니면 내 삶을 끌고 가는 진짜 실체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물리적으로 툭 이렇게 시각적으로 쳐다보거나 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하고 끝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무엇을 던져주고 그 던져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반응의 문제. 제가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집사람이 와이프가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무 말 안 하거나 또 반응을 굳이 뭐 한다면은 알겠어 이러고 자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또 뭐라고 해요? 여보 그러면 안 되고 당신도 사랑해 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여보 사랑해 하면 나도 사랑해 당신도 잘 자라고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을 하는 가운데 그 인사말이 실체가 되고 서로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